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서로 사랑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네, 우리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교육과 또 선한 목적과 삶의 현장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함께 이 땅에 기름진 소산의 복이 넉넉해지는, 그래서 늘 웃음을 머금고 사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기까지 이곳 화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되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늘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특별히 오늘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오늘 아까 이렇게 잠시 소개해 드렸던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곳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로 붙들려서 부르심을 받고 영접하고 거듭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삶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이후에 모든 영생 복락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속들이 되고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일이니까 화도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과 비전을 본문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도 아름다운 교회에서 화도는 뭘까요? 화도 지역이니까 화도겠죠. 어떤 분은 하도 아름다워서 화도라고 얘기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역을 섬기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어원이 뭐냐면 무엇이 무엇다울 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울 때 아름답겠죠. 자연이 아름답다 할 때 자연이 아름다워야, 자연다워야 아름답다고 하겠죠. 남편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남편다워야, 아내는 아내워하고, 특별히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은 가정다워야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겠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특별히 더 장로다워야 그것을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인데, 가정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가정이 가정답지 못할 때는 그것은 아름다운 걸 떠나서 가정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우리 너무나도 잘. 그건 가정이 아니라 집구석이라는 거예요. 집구석.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들어가기 싫은 집구석이 아니라 빨리 들어가고 싶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울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대 3대 비전이 있습니다. 3대 비전인데, 비전은 첫 번째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네.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 교회가 아름다울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에 5대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그리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그리고 성도 간의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는 친교하는 것, 이게 5대 사명이에요. 이걸 잘 감당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잘 감당하고자 우리 화도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을 첫 번째 교회다운 교회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정말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못 믿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하나예요. 다음 주에 또 나오시면 돼요. 아멘.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나오시면, 아, 맞구나, 저 목사가 머리는 빠졌는데 그래도 헛소리는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못 믿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주 안 나오려고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서 뭐뭐답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목회자답지 못할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기 때문에 또한 도전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줄로 믿습니다. 각각에게 주어진 직분에서 뭐뭐다움, 남편다움, 자녀다움, 부모다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저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정답,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성경은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격은 잘 안 바뀌어요. 아침에도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사람 성격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성품은 바뀌는 것입니다. 성격은 안 바뀌어도 성품이 바뀌면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우리 교회의 비전이 그렇게 된 것이죠. 혹시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화두부 지역에 딱 한 군데 있어요. 혹시 소문 들으셨나요? 그 사역을 참 잘 담당하는 교회 어느 교회죠?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럴 때 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을 한번 뽑아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체벌하면 될까요? 옛말에 뭐 북어하고 사람을 뚫게 패야 되고 말 안 되는 웅둥이가 약이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약이 될까요? 윽박지르면 될까요? 야, 너! 이렇게 폭언하면 될까요? 겁박하면 사람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언어 폭력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킬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뭐가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약 먹어야 합니다. 약 먹어야 돼요. 어떤 약을 먹어야 될까요? 정신을 완전히 개조해주는 요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이 뭘까요?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팝니다. 성경 말씀에 구약이고 신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효능이 좋다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소문이 난 겁니다. 이것을 맨날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약을 안 드시고 왜 옛날 습관 그대로 살면서 이집 저집 가정이 아니라 집구석으로 살아가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리고 또 다리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엑시스를 딱 내리면 흑염소를 딱 해서 엑시스를 내시죠. 옛날에는 개소주라고 얘기했죠. 엑시스를 딱 뽑아내면 뭐만 남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 딱 한마디가 남는 거예요. 네. 몇 분간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만이 해답이고 요약이고 정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는 희생과 섬김이 있습니다. 화평과 화목이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용서와 관용이 있고 안식과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마셔야 돼요. 많이 마시면 변합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남편이 변하면 아내가 변합니다. 아내가 변하면 남편도 바뀝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도 잘못됩니다. 부모가 바뀔 때 자녀도 바뀐다는 걸 기억하시고 사랑의 요약, 변화의 약을 처방해 드릴 때 많이 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저희 교회 세 번째 비전이 뭐냐면 그 결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질이란 무엇일까요? 삶의 질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답게 살지 뭐처럼 사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는요 다 사람이 아니에요.
인권이 없는 정말 뭐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돈이 많으면 될까요? 아파트 평수가 넓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고 사람을 돌게 할 뿐이지 삶의 질을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맞다고 지금 이렇게 반죽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인격이 내려갑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인격도 높아져야 되고 품격도 높아져야 되는데 인격이 내려가고 품격은 사라집니다. 딱 남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갑질입니다. 그래서 갑질은 대한민국에만 있대요. 그래서 영어도 없어요. 그래서 갑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스펠링 하면요. 갑질 JJL 이래서 우리 한국만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물질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말씀드린 게 갑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갑질을 많이 합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는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절대 갑질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해서 작은 교회에 와가지고 깝죽깝죽하면 안 됩니다. 왜? 크든 작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엄청난 교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책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욕심 많은 사람에게 권력을 주지 말고 무식한 사람에게 돈을 주지 말고 미친 놈에게는 칼을 주지 말래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충분하게 다가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삶의 만족도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2023년도에 발표된 기준으로 하면 OECD 38개국 중에서 몇일까요? 한 3위 정도 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36위입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자, 가진 재물만으로 삶의 질이 결정된다면 한국의 경제 규모가 10위권 내외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근사치에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질은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물질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어여부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시작. 물질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의 본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마른 것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같은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집에 제육 먹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맨날 다투면 그것은 집구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 변해야 되고 변하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출석을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 3대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약이 어디서 공급돼요? 한약방이 아니에요. 교회방이에요. 교회방.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심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요.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면 섬김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도 가서 나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것도 평생 왼수 집에 있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죠. 문제 없는 교회 없죠. 문제 없는 목회자 없어요. 문제 없는 성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없는 사람끼리 왜 뭐라고 자꾸 까부고 해요. 너희들은 문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희생은 없어요. 자기 희생을 없애면서 상대방만 희생시킬 때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에게는 포기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합니다. 학대합니다. 방임합니다. 유기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게이트 폭력합니다. 너무 많은 그런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전문용어로 짝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장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유사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명품에는 반드시 짝퉁이 있을까 없을까요? 짝퉁이 있죠. 장로교에 이단 많은 이유가 장로교가 정통이고 찐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은 알곡에게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가라지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곡이면요 상처 안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럼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먼저 한 번쯤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몇 분을 한번 슬쩍 봅니다. 이분이 짝퉁인가 진짜인가. 슬쩍 봐야 돼 이럴 때.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을. 딱 보고 수분 그림 찾기 하듯이 빨리 찾아내야 돼요. 짝퉁 주변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보려고 되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볼게요. 자, 여기서 짝퉁이 있을까 없을까요? 짝퉁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맨 왼쪽? 맨 오른쪽? 맨 왼쪽? 끝에? 짝퉁 못 찾았어요? 그럼 다시 한번 다른 걸로 조금 더 인폼을 좀 드릴게요. 다시 볼게요. 여기서는 짝퉁이 있어 없어요? 짝퉁이 있어 없어요? 구분했어요? 이게 원래는 이런 사진입니다. 다시 아무것도 없죠, 맨. 근데 다시 전으로 들어갑니다. 뭐 하나 있죠? 또 그 위에 다시 원래대로 또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다시 넘기고 누구예요? 제 머리 뒤통수예요. 이게 모나코에 갔을 때 있어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과 자꾸 거기 기대보래. 그래서 찍어갖고 갖고 왔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죠? 참, 교회 내 알고가 가라지가 그렇게 많아요.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명품 중에 명품 사랑이다 보니까 짝퉁 사랑에 늘 따라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진 찍지 마세요. 찍어도 돼요. 첫 번째가요. 사랑을 할 때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면 상호작용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이 짝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함께 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본문을 보면 서로 사랑하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소유하거나 일방 통행적인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난 널 사랑해. 근데 나는 너를 소유하고 있어 사실. 너의 소유권 나에게 있어. 이렇게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소유하는 사람. 소유하려고만 하는 사람. 짝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까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 못했죠. 나중에 아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함께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합시다. 유사품에 주의해야 돼요. 사랑도 다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동등한 인격체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인격적이고 품격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상호작용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호작용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물질적 개념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통행적인 사랑이 아니고 짝사랑 외사랑이 아니고 함께 사랑할 때에 교회가 그 공동체가 가정이 부부가 잘 세워져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동등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사랑. 지배적인 사랑은 짝퉁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동등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배적인 사랑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조종할 수 있어. 내가 너를 통제할 수 있어. 너는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이미 유사사랑이고 짝퉁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 있죠.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는 내 맘대로 해도 돼. 부모님도 잘못된 거죠. 너는 내 아내 일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지극히 위험한 공포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의 참 뜻은 사랑의 두 주체가 서로 등가성, 같이 같다는 거예요. 같아야지만 그 가정이 삽니다. 부부가 삽니다.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삽니다. 남편을 쥐잡듯이 잡지 마시고요. 아내를 아주 물건 보듯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등한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없고 사람이 있다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지 잘나고 못나고 가진 것이 많고 적고 남자고 여자고 그게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조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동등한 인격적인 것을 깨닫고 남편을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마시고 아내는 남편을 쥐잡듯이 잡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되 서로 동등한 사랑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드디어 밥 먹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능동적 사랑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사랑은 짝퉁 사랑인데요. 오늘 본문 몇 번씩 했으니까 다 아시죠? 눈 감고 합니다. 시작.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실해야지. 처음에 눈 감고 하라 처음부 다 눈뜨가잖아요 지금. 양심을 쓰기만 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하면 나도 너한테 좋은 말 할게. 그건 조건적인 거잖아요.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너한테 잘할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잘해. 내가 먼저 고운 말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싸움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교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옆집 남편은 어떠한데 너는 도대체 뭐해? 옆집 여자는 일하고 와서도 맛있는 거 많이 해준다 그랬더라. 너는 뭐하니? 이거 엄친아 때문에 골병 들어요. 자녀들이. 안 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비교합니다. 요즘 미디어가 발달돼가고요. CTS, CBS, IPTV, 유튜브 겁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분별력도 아까 잘 못되잖아요. 분별력도 없으면서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저 목사님 어떻고 이 목사님 어떻고
이 장로는 어떻고 저 장로는 어떻고 우리가 매일 비교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비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람제가 됩니다. 오늘 이 목사가 말씀을 잘하냐 못하냐, 웃기냐 안 웃기냐,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만 합니다. 잘하냐 못하냐, 우리 싸웠냐 안 싸웠냐,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살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할 때에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옆집 남편, 아내, 엄친아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했어요. 그보다 더 못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도 같은 사람 만났어요. 근데 강도에다 절도까지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그런 습관을 버려요. 비교하는 남편, 비교당하는 남편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밖에 나가서 베란다에 담배 빡빡 피죠. 옆집에서 담배 냄새 올라온다고 또 하나죠. 그러다가 또 친구는 싸우겠죠. 비교당하는 교회 기분 나빠요. 비교당하는 목회자 겁나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말씀을 잘 알수록 겸손하고 그러면 존귀함의 앞자리가 돼서 높여줍니다.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잘 감당할 때에 오히려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목사는 여기서 말을 해야죠. 제가 말하는 분이라고 어떻게 해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 전문가가 될 때에 그 사람 인격 있고 품격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품격 떨어져요. 인격 떨어져요. 오히려 잘 들어주고 남편에게 잘 하시고 아내가 잘 기분 좋게 할 때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 병들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는 사람 자존감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는 사람 자기 효능감을 땅바닥에 완전 떨겨서 사람 무시를 못하게 하는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다 보면요 1등 인생을 3등 인생보다 망가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 희생적인 사랑이고 나는 섬김의 사랑이고 나는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그 사랑이었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기다려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공감해줄 때에 그 사랑이 더욱더 빛나는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까 그 본 사진이 모나코에서 전쟁을 치를 때 폭탄을 날렸던 그 폭탄이에요, 폭탄. 근데 제 머리하고 사이즈가 똑같았어.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앞에 것은 파란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거고 빨간 글씨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한 사랑의 원리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호작용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하려는 사랑은 짝퉁 사랑입니다. 서로 동등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배적인 사랑은 짝퉁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능동적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사랑은 짝퉁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 우리는 위장되고 보장되고 변장한 짝퉁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의 사랑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음으로 서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립 1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가족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 공동체 간의 사랑의 원리를 한 번쯤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누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정이 행복하고 웃음이 넉넉하고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15주년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서 20년, 20주년 때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에 우리 100성도, 200성도, 300성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